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어제 안백수 목사님을 만났더니 안강제일교회 청년이 세배를 왔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박재덕 장로님하고 같이 또 인사를 왔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 명절 어른들 좀 연세 많은 분들 좀 찾아뵙기를 권합니다. 노인들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명절에 인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다. 곧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렇게들 말하고 그걸 잘할 줄 모르면 그놈 호런놈이다.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그야말로 양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요. 아무쪼록 우리 안강제일교회 양반 모이는 교회 소리 듣도록 여러분 노인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는 건요, 옛날에 장로했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었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중국 선교사라 가서 수고한다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여기 선 거예요.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선교 보고 겸해 저를 이렇게 세웠는데 죄송합니다만 선교지에 선교사가 있지 못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중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중국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다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들이 비자를 내어주지 않느냐?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무엇이 당신들 법에 내가 어긋난 짓을 한 게 있느냐?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회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답이 없는 게 회답이에요. 안 웃으시네. 대답 없는 게 대답.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조선족이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허락이 안 돼. 이거 왜 내가 허락이 안 되느냐고 하도 안타까워 해가지고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한 열흘 조금 지났는가 국제우편으로 답이 왔어요.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무슨 죄를 당신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 비자가 나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상세하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 중국은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에요. 전 아직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왜 비자를 안 내주는지 몰라요. 또 언제쯤 되면 비자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저 남들 이야기 들으면 3년이면은 아마 될 것 같다 하는데 3년이면은 이제 한 달쯤 남았어. 한 달쯤 뒤에 또 한 번 더 보면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얼마나 콧대가 높아지는지 한국 알기를 그야말로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뭐 5끼, 6끼 밥을 먹는데 3끼를 혼자만 먹었죠.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 조선, 그 옛날 우리 속국이었잖아. 그 오랑캐들 그 옛날 우리 속국이었잖아. 그런 사고가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 속국 그놈들이 요새 돈 몇 푼 벌었다고 남한 그놈들이 요새 좀 까불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부추기니까 백성들이 한국 상품 불매운동 뭐 한국 영화 한복이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자,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이웃을 잘 못 만났어요. 중국이 그렇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큰 나라가 들어서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여파는 반드시 우리 조선으로 밀려왔습니다. 끝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발해라고 하는 나라 망해버렸죠. 조선시대만 해도 청나라 쳐들어갔죠. 자, 중국이 그렇지요. 그 옆에 러시아가 은큼하게 또 우리 집어삼킬 달고 그러지요. 그것도 동쪽으로는 일본이 우리를 또 얼마나 괴롭힙니까? 괴롭혔습니까? 마지막에는 나라까지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자, 이런 나쁜 이웃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은 눈으로, 먼 눈으로, 깊은 눈으로 역사를 보면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언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이웃들 나라가 복음으로 좀 양심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그 국민들이 좀 더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요즘 또 그거 강제징용자 우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에서 보상하라 하는 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 막 야단을 하잖아요. 야단을 합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 한국을 욕합니다. 심지어 뭐라 합니까? 도저히 상대해서 대화할 나라가 아니다. 왜? 전에 벌써 박정희 때 체결한 한일 청구권 그거 이제 와가 또다시 뒤집으려고 그런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던 협약 그것 완전히 뒤집으려고 한다. 사실 국제법상으로 뒤집어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위안부 문제 떠들죠. 계속 강제징용자 보상하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을 아주 무식한 놈, 나쁜 놈, 이게 일본 전 국민들의 생각이
일본 가장 중요한 신문 세 신문사가 똑같이 사설에서 한국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안부 있었다. 분명 있었다. 미쓰비시 한국 강제징용자들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분명 한국 여자들 위안부로 뽑아서 보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증명하는 양심적인 사람,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 판매점에 특히 삼성이 아니고 롯데 상점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행패를 부릴 때 앞장서가지고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도 일본도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게 절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이웃 중국이, 우리 이웃 일본이 좀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요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쫓아내는 것은 말도 못하고 자기 나라 교회, 허가난 교회에도 십자가를 모두 떼내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그리고 허가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러는데 삼자교회 이외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예배처소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를 지금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붙들어가고 야단합니다. 그리고는 정부에서 허가한 삼자교회 목사는 이동을 거의 정부에서 시킵니다. 인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교회 목사들은 삼자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가정교회 목사 완전히 붙들어가 버리고 폐쇄시켜 버리고. 자, 여러분, 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국도 일본도 복음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은 그 모양이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자꾸 줄어요. 얼마만큼 죽느냐? 전에는 그래도 1%는 됐는데 지금 1%가 안 돼.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일본 동경신학대학, 아주 수준 높은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경주 박석규 목사님 그 학교 공부 좀 하셨죠. 그런데 그 신학교가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작년에. 기독교인이 자꾸 줄어요. 참 안타깝죠. 그럴수록 우리는 저들을 복음화 시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양심을 외치는 사람, 양심을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많아져야 되고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좀 더 많아져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좀 더 제대로 역사를 알고 제대로 먼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참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교인이 줄어, 예산이 줄어. 더 안타까운 건 서울의 큰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이 대형 교회들이 시끄럽죠. 국민 앞에 시끄러울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되면 성경 보시면 떴습니까? 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첫째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기 이렇게 참 서고 나니까 꿈만 같아.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는가 싶어요. 몇 년 전인지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설 지나고 첫 주 예배 드리러 오니까 1층 당회장실 복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 30명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와가지고 단에 못 서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제가 목사를 좀 만나겠다고 길을 좀 비켜라고. 그래 목사를 만났어. 남종범 목사. 내가 모처럼 왔으니까 당신이 사회하고 내가 오늘 설교 좀 하도록 해다오. 협상을 했어. 하니까 어떻게 또 남 목사가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서 몇 주 만에 그날 옳게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달려야 되고 교인도 달려야 되잖아요. 설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조심조심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저 나가면서 남 목사가 나를 장로님 오늘 섭섭합니다. 자기를 좀 나무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것만 귀에 들었는지 교인들 나무라는 이야기는 안 들었는지. 그런데 또 당회실로 가니까 우리 김동영 장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로도 목사 되면 다 목사 편 들더라. 조심 목사도 달래고 교인도 좀 달래가지고 어떻게 좀 화합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도 부딪히고 교인들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 이듬해 오니까 단상에 여기 교인들이 팍 들어차가지고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아는 권사님 은퇴 장로 여기 제일 앞에는 황 집사 이름이 딱 막히네. 제일 앞에 앉아있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마침 이정령 장로가 보이길래 저 앞에 불러나가 저 앞에서 자 내가 모처럼 왔는데 20분만 좀
비 오다 20분 만에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다 끝내도록 하겠다. 안 된다. 꼭 하려면 10분만 해라. 10분에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리노? 그러면 좋다. 15분 하자.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야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충행장로가 나오더니 안 된다. 10분도 아무것도 안 된다. 타협이 안 됐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꽹과리 치고 막 여기서 야단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해요. 뭐라고 인사하느냐? 살다 보니 나 따라서 살다 보니 오늘이 있네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살다 보니 오늘이 올 줄 앞이 캄캄했어. 왜 앞이 캄캄하냐? 교회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교회 자체도 회복이 안 되는데 덩달아가지고 총회까지 재판에 져버린 거야. 총회 재판국원이 저 거제도 민모라고 하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거제도까지 찾아갔잖아요. 부탁하러. 그랬는데 그 재판에서 교회가 져버렸어. 여러분, 총회 재판은 마지막 재판입니다. 더 이상 어디 가서 할 재판이 없어요. 사회로 말하면 대법원 재판이, 대법원에서 지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앞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졌는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재판을 뒤집은 것처럼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이 났는데 총회 마지막 날, 그것도 총회 마지막 날, 벌써 총대는 상당수 총대는 떠나가 버리고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동강교회 마홍남 목사가 나와가지고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이야기가 이렇다 하면서 TV 보여주고 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완전히 져버렸는데 총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재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재판 구간들 다 나쁜 말로 말하면 목이 떨어져 버렸죠. 재판 구간들 다 쫓겨나버리고 새로 재판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이 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상 어떤 조직보다가도 화평해야 되는 곳이에요. 평안해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살이 시달리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가슴이 싹 내려가고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가 속 시원한 느낌이 들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가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꽹과리 치고 예배 방해하고,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저는요,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요 가까운데 요즘 다 차 있는데 경주나 포항이나 가면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내 교회라고 시끄럽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내 교회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참 고맙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멘. 야,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면 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합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저마다 자기 본분을 지켜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저마다 해야 돼요. 제가 한문 문자를 하나 쓸게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글자 없죠? 부부자자 군군신신.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자님의 말씀.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부자자 부부자자 군군신신. 군군신신. 아멘.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 권사는 집사 권사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계급이 아니에요. 저를 보고 들어 자꾸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안강제일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안강제일교회에서는 저는 장로예요. 오늘 설교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목사지만, 목사, 장로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에서 한 계급 올라가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에서 한 계급 올라갔다가 장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양을 돌보는 게 목사의 책무예요. 목사님이 하도 얼굴에 근심이 있어 장로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지금 좀 근심이 많으신데요? 아우 예, 글쎄요, 제가 요즘 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아무 장로님 입원해가 계시는데 병명이 좋잖아요. 이게 목사예요. 장로님이 편찮은 게 내가 아파, 내 얼굴에 그 근심이 나타나. 양을 그만큼 사랑해야 목사예요. 양에게 탈던 만큼이라도 누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목사예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들로 쫓아가고 산으로 따라가고, 이게 목사예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죠. 여러분, 조만식 장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10분을 늦게 오셨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여기 목사님이, 조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는 누구냐? 새파란 젊은이에요. 조만식 장로는 누구냐? 자기 은사예요. 스승입니다. 저 경남 마산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 젊은 제자를 평양으로 모시고 간 장로님이 바로 조장로, 조만식 장로. 그럼에도 목사님이 장로님을 늦게 왔다.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조장로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꼿꼿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예배에 늦은 장로를 꾸짖어야 되지요. 장로는 목사님의 꾸짖음에 순종해야 되지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 그래 그 교회가 한국 모든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 책무에 충실해요. 다음으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분 우리 눈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남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남의 장점이 보이는 그런 눈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다 똑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똑하고 다 말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눈을 가지고 남의 단점이 자꾸 보여. 남이 잘못하는 게 자꾸 보여. 여러분, 남의 잘못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게 보이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을 좀 어둡게 하여 주세요. 남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특히 목사의 잘못, 장로의 잘못,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 회개하세요. 안 돼.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온 교인이 다 눈이 조금 어두워서 남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평안하면은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면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요. 화평하면 든든히 서가요. 남들이 깔보지를 못해. 그런데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시어머니 흉하고 시어머니가 나가서 며느리 흉하고 아버지가 아들 그놈 아주 호박놈이다 하고 아버지가 자식 흉보고 집안이 안 돼요. 온 가족이 다 평안하게 화평하면 든든해져요. 튼튼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무서운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교회를 시끄럽게 한 그분 솔직히 나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의심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통 때는 주님이 두렵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 주님이 두렵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우리 보통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아 내가 오늘 예배 주일인데 예배 못 갔다. 예배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한잔 했다. 벌 받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교인도 어쩌다가 보면 술을 또 마셔야 되고 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난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쯤은 들어야 되돌아올 수 있는데 그 생각마저 없으면 되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할 때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벌을 받겠나 하나님한테 채찍을 안 받겠나 그런 생각 그게 되돌아오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말이 되어버리면 주일을 까먹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우리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끝장이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여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후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후원해 주셔서 이런 날이 온 거예요. 성령의 후원이 없으면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선생을 안강중학교에서 하다가 경주 여중으로 가서 선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선생 가지고는 성이 차지를 않아 대학 교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데 뭐 공부도 안 해놓고 뭐 대학원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쳐보기나 하자 하고 이제 책 조금 보다가 경주서 밤기차를 타고 요즘도 그런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동을 해가지고 청량리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책을 좀 봤어. 올라가면서 그전에는 공부도 별로 할 시간도 없고 별로 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왕 선생할 바에는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 좀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길이 있거든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책을 보고 올라갔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밤에 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뭐 바사다 뭐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 덕에 됐지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됐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참 고맙게 박사학위 받았다고 잔치를 할 때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모든 일은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교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장로가 좀 되어야 더 충성할 것 같습니다. 장로 좀 되게 해주세요. 좀 괜찮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인들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돈도 벌게 해달라. 내 얼굴도 좀 이쁘게 해달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교인들의 특권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청년을 한 분 만나가지고 나한테 좀 상담을 원한다. 그래요. 또 이야기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처녀를 사랑하는데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쉽지. 하니까 이 청년 눈이 번쩍 뜨요. 어떻게 해요? 다른 처녀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를 내는 얼굴이야.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자네 얼굴이 부르락 하는데 보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거 맞다. 그러면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해볼래? 해보지요. 한 달만 작심하고 매일 보든지 안 보든지 편지 한 번 해봐라. 그리고 한 달만 작심하고 전화 받든지 말든지 전화해봐라. 한 달 뒤에 만났어. 한 달을 그대로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또 한 달 더 하면 되지. 석 달을 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 일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도록, 성령의 후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후원을 받도록. 우리 삶이 내가 힘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안 돼요. 한 100% 준비했다 해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100% 내가 얼굴이 아름답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후원을 받아요. 성령의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새벽 제단에 나와야 되느냐? 왜 밤새워가며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후원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새로운 걸음을 걷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 많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 많아지리라. 이 결과예요. 이게 뭐냐? 뭐 숫자가 많다고 좋았다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생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양강제일의 교인이 옛날 교인 800명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16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를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끝내 교인 수도 늘어나는 것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800여 명 모이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님이여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